시편 54편 말씀입니다. 시편 54편은 1절에서 7절인데요. 먼저 한번 읽고 말씀을 듣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시편 54편 위에 보면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그리고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 그 배경 아래서 지어진 시다. 그러면 이제 이 시의 배경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사실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죽이려 했던 이유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자기는 두려워서 앞에 감에 나아가지 못했는데 다윗이 나아가서 골리앗을 이기고, 골리앗을 이긴 그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동을 주지요. 그래서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은 사람은 만만이다. 그 노래를 듣고 사울의 마음이 상하지요. 그래서 다윗을 주목하고 있다가 악령이 그에게 역사할 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죠. 그러다가 다시 다윗을 부르기도 해요. 그렇게 도망가다가 다윗이 사울을 2번을 살려줘요. 첫 번째는 동굴 안에 숨어 있다가 사울의 옷자락을 베죠. 그리고 사울이 나간 후에 그 옷자락을 보이면서 나는 의롭다. 사람들이 당신을 죽인다고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다. 그러면서 자기를 변호하고 또 사울도 그 사실을 알고 다윗을 축복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도망 다닙니다. 도망 다닐 때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갔는데 이 사람들이 사울에게 여기에 다윗이 있다고 알려줘요. 그리고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다윗을 추격하다가 피곤해서 잠이 들어요. 그때 다윗하고 아비새가 가서 그 창하고 물병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에게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당신은 내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리 사람들을 듣고 막 이러느냐, 이제 그런 걸 하는데 그때 이제 다시 살려주면서 이렇게 나온 시가 이 시예요. 그때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아비새는요, 단번에 땅에 꽂게 해달라고 해요. 나한테 명령만 내리면 단칼에 사울을 죽일 수 있다. 다윗은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사람을 치는 것이 제가 왜 없겠느냐, 죄 있는 거라고 얘기하고,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는 날이 이르거니와, 죽는 날이 나 이렇게 이르거나, 그래서 뭐 나이가 들어서 죽든
병들어서 죽는 날이거나 또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망하기라 될 것이다.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보면 전쟁에 나가서 망하죠. 그래서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갑니다. 그런 배경 아래서 이 시가 쓰여진 거예요. 그때 10사람들이 다윗이 여기 숨어 있다라고 알려줘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참 곤란하죠. 그냥 사람들이 안 알려주고 도망다니는 것도 힘든데 그런 배경하에서 이 시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이 시편 54편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들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원수 앞에는 무엇을 베풀어요? 은혜를 베풀어요. 원수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참 이게 어려운 일인데 원수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해요. 10사람에게도 원수 갚지 않고 사울에게도 원수를 갚지 않고 그 문제를 모든 정의의 근본이신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재판하시는 하나님에게 가서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여 1절에도 나오고 2절에도 하나님이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내가 지금 이렇게 억울하다는 것을 내가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내 의로움을 이야기해 주고 그들의 부당함을 이야기해 주어서 나로 하여금 속히 이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이제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 이것이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욥도 그 친구들하고 막 변론을 할 때는 자기가 막 의롭다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괴로움을 이야기할 때는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숨길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는 나의 모든 것을 아리는 거예요. 만일에 아버지가 자식들을 다 잃고 아무렇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그럼 그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그 욥은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봐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변론을 할 때 나는 너희들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 그렇게 하나는 보고요. 하나는 또 뭐냐면 아버지로서의 그 자식을 잃은 아픔, 고통,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죄인 취급하면서 겪게 되는 아픔에 대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그냥 쏟아내는 거예요. 그것처럼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앞에서는 내가 변호할 필요 없어요. 여기에 지금 아비새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 우리가 해야만 왜 죄가 없겠느냐. 죄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울을 지금 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대단히 그 마음이 너그럽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추구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인간적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중적인 마음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를 쓸 때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막 그 사람이 사랑스럽고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했고요. 사람들이
사울 편에 서서 다윗을 이렇게 곤경에 빠뜨리는 일에 대한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 아픔이 있을 때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아픔이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사람에게 나아가서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했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간구를 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간절함을 호소할 수 있게 돼요. 사람에게 찾아가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아무 말 하지 않고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기도가 간절하고 진솔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찾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찾아가서 다 얘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또 얘기해 보세요. 그럼 어때요? 하나님이 식상하시는 것도 있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간구하고 그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어려워져요. 그런데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극대화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변호하소서. 이름으로 구원해주고 주의 힘으로 변호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큼 완전하고 위대한 게 사실은 어디 있겠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확실하게 자기에게 느껴지지 않았었던 그 시간들을 다윗은 어떻게 해요? 보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나님 막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느냐? 그럴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니까 우리가 기다리면서 믿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낯선 자들은 누구예요? 10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윗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다윗이 그들을 아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이 사울에 가서 고자질을 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해요. 누구요? 사울과 그에게 속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는 지금 하나님을 내 앞에 두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지금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악인은 악인과 합해 연합하여서 의인인 나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나는 지금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었겠어요.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이 간절함은요? 사람에게 가서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이런 마음이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를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어요. 그런데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가서는 지금 있는 모든 상황과 나의 속마음까지 다 털어놓는 거예요. 이걸 사람에게 털어놓는 거하고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어떻게 하죠? 보통 우리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할 수도 있어요. 막 내가 그 애한테 죽이고 싶다. 그럼 하나님 막 내가 가서 그를 죽이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잘 못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에게 사랑할 힘을 주시고 용서할 힘을 주세요. 이런 보통 이렇게 기도로 가요. 그런데 다윗은 보면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솔직하게 얘기해요. 그리고 사람 앞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풀어. 이게 이중적인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나를 포장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포장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가서 솔직하게 내 모든 심정을 다 털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삶으로 가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것을 놓고 행동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건 이중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어요. 삶이 힘들어요. 그런데 자식들 앞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그냥 힘들다는 거 보통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부부끼리 있으면 어떻게 해요? 힘들다고 얘기도 하고 애들 앞에서는 미워하는 감정을 숨기지만 그래서 이놈의 자식 밉다고 막 얘기도 할 수도 있고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랑은 뭐냐면 다윗이 얘기하는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는 솔직해서 내 심정을 이야기하지만 사람을 대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 중심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속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한 그런 삶. 그게 이제 다윗의 삶이었죠. 그러니까 재판장에 가서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서 만약에 내가 이제 상대방이 나를 막 괴롭혔다. 근데 내가 그와 똑같이 하거나 더 하면 재판장에 가서 어떻게 돼요? 이게 우리가 이제 쌍방의 뭐 이제 폭행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될 수 있는데 상대방에 갔을 때는 내가 참고 그렇게 있을 때 참고 재판장에 가서는 그 사실을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판결이 어떻게 돼요? 유리하게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그 문제가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건 뭐냐면 사람 앞에 가서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그걸 가지고 가고 하나님 앞에 가서는 나의 아픔과 고통을 솔직하게 다 털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서부터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가서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다시 용서해주고 품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벌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하나님 안에서 다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도 고백하는 그런 삶으로 그 세워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이렇게 같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속이 병들어요. 사람에게 이렇게 막 하나님 한다고 은혜를 베풀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나 자신을 속여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병들어요. 하나님 앞에는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 그래서 사람 앞에 가서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다 막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때 그 마음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할 힘을 주세요. 용서할 힘을 주세요. 막 이렇게만.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있고
그 위로와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 내게 보이면 그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품었더니, 그리고 나의 이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다 호소했더니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들으시고 어떻게 되냐면 모든 하늘 안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리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았다. 그러니 이 다윗은 자기가 원수를 갚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됩니다. 나에게 이런 마음이 있고요, 내가 이러한 아픔이 있어요. 이것은 다윗이 나중에 누구에게로부터도 누구를과의 관계에서 나오냐면 아들의 관계에서도 나와요. 아들에게 배반했을 때는 뭐라고요? 내 아들을 용서해 이렇게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시편에 보면요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시편 3편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래요. 겉으로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렇게 얘기하고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나를 향하여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는 내 원수가 어쩜 이렇게 많습니까? 그렇게 얘기해. 그 아들도 뭐예요? 원수인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사람은 이렇게 아들마저도 나를 배신하고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보호하시고 내 영광이 되어서 나를 왕으로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고 내 머리를 들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사람에게 세워주실 것이다. 그런 것들을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러면 압살롬이 반역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압살롬이 죽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것으로 내가 사람을 대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솔직한 심정을 아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하고는 어떻게 해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보통 우리가 사람은 의지하지 말고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어야 할 대상이고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지금 이것이 이중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지 못하고서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푸고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하였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느냐?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힘이 그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이러는데 누워서 잘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그러느냐면 하나님 앞에 가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놓고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위해서 하실 일들에 대한 응답을 받으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었고, 사람으로부터 온 상처를 우리 스스로 해결해낼 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마치 의사에게 나아가서 나의 모든 어떤 거요? 이 병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고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건강해지면 어떻게 해요? 일상으로 돌아와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은혜도 베풀고 사랑도 받고 그러는 것처럼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예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게 누구예요? 압살롬의 아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어떻게 해요? 내리소서.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자식을 놓고 이렇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어요? 우리 아들은, 우리 자식들은 그런 잘못을 안 하니까요.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는요, 얘가 이렇게 부족하고 잘못한데요, 그걸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 해놓고 뭘 알 수 있느냐? 그러면 그렇게 해놓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내 힘으로는 그를 어떻게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이 더 선명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상황을 완전히 다 쏟아놓으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도 선명해지고,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도 선명해지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야 되는지도 선명해져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이것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응답이 이게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통과해서 이 문제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일이 하나님에게 맡겨져서 하나님 앞에 다 통과해서 다시 내게로 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뭐가 없느냐면 이 마음속에 상처가 안 남아요. 근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용서한 것 같고 웃은 것 같은데 내 속 안에서는 뭐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딸이 속상하게 했다면, 그놈아가 이런 얘기를 할 때 내 마음이 이렇게 그냥 아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보게 하신다든지, 그의 그 자식의 고통과 아픔을 보게 하신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 자식으로부터 오는 아픔과 상처가 자식의 고통과 아픔을 헤아리게 되면 그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안에서 그냥 치유가 돼요. 상처가 돼요. 그래서 자식을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사랑으로 품고 양육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기도가 지금 시편 54편에 다윗의 기도였던 거예요. 10사람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해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아니하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왔다가 다시 그것마저도 어떻게 해요? 다시 돌려주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면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나의 문제가 하나님을 통과해서 내게로 왔을 때 이게 가능해져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내면 어떻게 되느냐?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까지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내 마음을 솔직하게 토해내놓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내가 온전히 이렇게 수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야 돼. 그래서 지금 제가 압살롬 얘기도 했잖아요. 내 원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들까지도 원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 사무엘 그 하 이런 데 보면 어떻게 돼요? 막 아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막 그 아들이 어떻게 될까 봐 막 저기 막 그렇게 아버지로서의 모습이 보이는데 시편에 가 보면 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아들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 어떻게 해요? 기름 부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기를 대적하는 원수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아들 앞에 갈 때 너는 나의 원수야 막 이렇게 하지 않고 너는 내 아들이야 인 거예요. 어려운가요? 하나님 앞에 가서 솔직해야 돼.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내 솔직함을 다 토해내면 하나님의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통과해서 나한테 와요. 네, 다 이렇게 토해내면 하나님을 통과해서 나한테 오면 모든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안에서 재구성이 돼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볼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 압살롬은 누구예요? 자기의 아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통과하지 않으면 아들로라고 사람에게 얘기하지만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아들로서 진정한 아들로서 어떻게 해요?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통과하면 그게 가능해져요. 그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런 일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하게 털어놓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을 통과해서 다시 나에게 와야 돼. 그러면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각자 자리를 다 찾아가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씀이 이제 로마서에 오면 우리는 율법의 뭐예요? 준행자고 율법으로 사람을 재판하는 재판장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 하나님으로 갔다 와서 온 그 모든 것들이 정리되어서 온 것들이 내 안에 있으면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고 내 고난의 길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오는데요. 그런 은혜를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하나. 내가 다 읽고 했잖아. 그래 한 번 더 읽어봐요. 그 마지막 찬양. 그래요. 한 번 더 읽어봐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주께서는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내가 4절을 안 썼구나. 4절을 빼놨구나.